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겨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우고 배운 바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바가 모든 삶 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으려면 배우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냥 보통 확신이 아니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지고 각인이 돼야 돼요. 깜짝 놀라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구먼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각인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먼요. 그렇고 말고요. 아,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하라는데 이런 거구먼요. 그렇게 배운 바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충격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뿌리가 내리고 그게 삶 속에 나와요.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66권을 자꾸 새롭게 자꾸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66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장로님, 이 칠판 잠깐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는 좀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할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답 한번 찾아주죠. 누가 한번 찾았으면 얘기해봐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는,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미 하늘에 앉히신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자비하심으로 써요. 예, 써야 힘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본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써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 쓸게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다시 쓸게요. 베풀어 주신 이것을 써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사랑의 행위였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디까지 나타내느냐 그러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모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은혜를 받은 나인 것을 어디에 가서든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힘있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 자기 생애는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시대에,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 생애만이 아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인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 당대에, 더 나아가서 오는 여러 세대에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아주 날마다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조건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조건을 따라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쁨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조건과 관계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요. 그 은혜는 그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끝났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전부 감사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와 영원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모든 환경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가고 나를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를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재료를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이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 우리가 너희입니까? 우리가 너희 속에 포함되죠. 저희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찾아낼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찾아낼 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라는 말씀은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자비하다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자의 능력이 계속 임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유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절대 계획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세상 전체가 다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이 시대 속에서 현장을 보니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는, 성취가 됐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저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엄청난 걸 받았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대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잘 믿는 건가, 잘 목회하는 건가, 이게 늘 있었거든요. 계속 찾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독립교단 안에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가 제일 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았느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내게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어 영준아, 가만히 있어. 일어났는데 보니까 뭔가 아주 삐뚤어진 건 아니에요. 무언가 부족하게 배웠고 부족하게 내가 깨닫고 있는 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늘 뭐냐 그러면 가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가 늘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대번 나오는 기도가 뭐냐 그러면 무언가 부족하게 배웠고 부족하게 깨달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계속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저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저 말씀을 깨달았다고 다 된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 절대 여정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육 간에 계속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는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의 나로 우리 자신들로 점점 우리를 지금 길러가고 있는 겁니다. 치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한 작품을 만드시려고. 그게 절대 목표예요. 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늘 기도 속에서 다 찾은 거 아닙니다.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래 지난 주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증거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참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성탄절 그러면은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좋아하는데 그 의미도 몰랐죠. 나 때문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인데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도 나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의미를 모르니까 기뻐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그뿐 아닙니다. 부활절이 뭐 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는 역사는 이제는 모든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다시 사지성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죄 문제가 처리가 되는 이 멸망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속에 그냥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다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만 누려요. 잘 알아야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알으라고 오늘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알으라고. 슬쩍 지나갔다, 뭔가를 간과했다,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구원이 내가 왔는가를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속에서 현장을 보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회복돼야 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떤 구원의 은혜가 왔는가 하는 이 가치 있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너무 좋고 기쁘고 즐겁고 이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잘 못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 사람들이 너무 막 좋은 데 가는 곳에서 어디 가느냐고, 어디 가는데 이렇게 막 싱글벙글하고 이래 모습과 표정과 모든 행동들이 이렇게 힘이 있느냐고. 어디 가시나요 도대체? 교회 가죠. 교회 가면 저렇게 기쁜가, 저렇게 좋은가. 혹시 어떤 여러분 혹시 이렇게는 오지 않았습니까? 터덜터덜.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주어요. 하나님이. 그뿐 아니고 빛의 증거가, 왜냐? 하나님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이 나고 막 강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찾아내라니까요. 그뿐 아니고 막 행복, 기쁨, 감사, 평안, 이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평안인가? 이 전도운동을 들어서 합숙훈련 갔더니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대전에 20살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뭔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뭐가 찾을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 말씀입니다.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행복을 못 느끼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기도가 안 되고 있고, 모든 걸 원망 불평 전부 내 생각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냥 온 게 아니죠. 그 위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느 정도 지극히 풍성한가를 찾아내면 이 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우리는 되어져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요셉이 노예로 애굽 나라에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가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막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세상을 전파가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 나라에 닥쳐지고 홍해를 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이 따라오는데, 자기들도 건너면 되는 줄 알고 따라 홍해에 들어갔다가 이들이 홍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물이 여상히 흘러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다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사명이냐? 당대에 보온 땅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를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못 하시네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증거를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내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은이 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갚을보 은혜운 거래요.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무슨 은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는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땅이 바로 보은 땅이에요. 그러니 보은이 대단해야죠. 이런 보은에 사시는 것을 축하합니다. 보은에 사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보은이 아주 사람들이 못됐다고. 못됐으니까 바꿔줘야죠.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어떤 경우도 문제가 안 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되었다는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아서 이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빛의 증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에게는 빛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는 계속 지금 이 편집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때부터 계속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었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힘있게 편집돼요. 말씀이 많이 편집이 되어져야 우리는 이제는 말씀으로 많이 편집되면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는 응답이 와요. 우리한테 일단 내게 와요. 그리고 내게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넘치게 됩니다. 빛의 증거가 요즘 무슨 세상에 저렇게 밝은 사람이 있어. 분별이 확실하구먼. 그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빛의 증거가 우리에게 계속 쌓여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아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더 나아가면은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 축복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와의 소통입니까? 예,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소통돼도 막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면 만나는 사람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사람과의 소통을 통하여 또 뭐가 오느냐, 25 응답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 속에서 이 말씀에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뭐라고요? 올바른 영적 상태부터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올바른 영적 상태를 제가 설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면은요, 이 올바른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조건이 안 좋아도 혼자서도 늘 기뻐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범사를 감사하며 말씀한 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막 행복을 늘 느끼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는 평안이 우리에게 늘 임하며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준비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문지방이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올바른 영적 상태부터 가져야 돼요.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목사가 됐는데도 늘 불안해가지고 참된 행복을 못 느끼고 참된 평안을 못 느끼고 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환경 따라 기뻤다 슬펐다 낙심됐다 좌절했다 근심과 걱정이 막 오가는. 그래서 나는 몇 번 간증했잖아요. 나는 작게 보이고 우리 고향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보이고 이 세상이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불쌍하게 보이고 이 세상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올바른 영적 상태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그런 상태를 주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전도운동으로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요, 내 생일을 통하여 굉장한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베풀어 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못 깨달으면 못 누려요. 영적 상태가 아주 미미해요. 영적 상태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이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돼요? 일단 말씀이 힘있게 들려요. 말씀이,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아무것도 없는 낮은 마음이면은 뭐가 생각이 쓱 스쳤어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내가 몰랐잖아요. 대전 나가서 구원 받고 보니까 여러분 그 봐요. 반 메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스치는데도 그걸 붙잡았잖아요. 그 뭐 붙잡았으면 나는 지금요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일단 각인이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리고 성취가 되죠. 말씀이.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이러면 신자가 돼요. 신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자를 넘어서 뭐가 돼요? 잘 들으세요.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과 환경을 보는 눈과 달라요. 영적인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가 와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때부터 이게 와야 됩니다. 세상과 환경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 소리를 듣는 귀가 달라져요. 사람 소리를 듣는 귀가. 며칠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랩런트들 막 그 축구 교실이 있는가 보더라고. 손흥민이는 팔짱 끼고 그 뒤에서 그 카메라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 데리고 자신감, 세계 지금 선수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신감 막 이러더라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부딪혀보고 깨질 때도 있는 거야. 자신감 막 자꾸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로 들리냐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자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 욕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존귀하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내려와도 못 들어요. 말씀이 내려와도. 반 메고 있는데도 말씀이 들리는데요. 난 그래, 제가 어릴 때 아주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본래 없던 게 아니에요. 집도 좋고 땅도 많았어요. 6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그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도 의지할 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낮고 겸손하잖아요.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밭도 아니고 우리 산에 개간에서 밭 만들고 있는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밭매다가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잘 못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과 환경을 보는 눈과 사람 소리를 듣는 귀가 달라져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여기 같이 보면서 말씀을, 그러면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막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사람과도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소통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첫째는 위의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귀중성을 알고 소통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나는 감. 이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때부터 강단이 살아나는데 강단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여러분, 이 강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삐뚤어진 신자예요? 정상적인 신자입니까? 이 말씀은요, 굉장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언제부터 393 기도하잖아요. 393이 3시대를 살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을 축복하사 목사님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힘 있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요. 중직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24 보좌의 능력이 중직자들의 모든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없어서 렘넌트들에게 새겨 살리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393 기도가 그거 보배요. 그거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따라가요.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 벌써 여러분 393 기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눈 감으면 대부분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중요한 걸 줬는데 아이고 이걸 또 기도하라고 그러느냐고. 그게는 벌써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기대돼요.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여기도 지금요,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봐요, 제가 하나님, 이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더라니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도 말씀 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일수록 쓴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말, 유목사님 그 말씀 증거하기도 한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지금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은 강단과 여러분들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에 목회자의 기준, 이러면 목사님이 내게 가장 뭐한 사람이 돼요? 소중한 사람이 돼요.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일단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이 목사님과의 소통이 돼야 돼요. 제가 대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정원회하고 나하고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와서 한 달만 같이 있자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같이 있는데, 자취하는 우리 방에 와가지고 한 달간 있는데 만나면 계속 목사님 원망 불평이에요. 교회에 아주 내가 볼 땐 신실한 처녀인데 결혼을 됐어요. 그러면 저 남자 집사님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 불평인데 저분이 결혼했으니 저분이 이 집사님 살릴 거다 그랬는데 똑같아져 버려요. 따라가 버리더라고. 그러더니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그분이 내가 보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목사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데 목사님을 놓고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요, 복음과 기도를 알고 세계를 보는 목회자가 일어났을 때 세계의 재앙과 후대의 재앙을 막아내고 세계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옆에 사람이요, 성도의 귀중성을 알고 소통하게 돼요. 여기도 지금 오늘 본문에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인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신다고. 우리가 여러분 아무데나 사는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에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차를 가지고 요 지금 저감을 돌아가면 무슨 동네가 있어요? 잘 모르는 거면요, 저감 동네를, 상주 쪽으로 저감 동네를 돌아가면 평원이 나와요. 평원에서 조금 더 가면은 상룡 2리가 나오고, 조금 가면 상룡 1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화령이 나와요. 이상해요. 넌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그렇게 정해주지 않았는데도 산골짜기마다 안 사는 데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하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씀이라니까요. 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도 온 인류가 달라붙어 내세는 없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온 인류가 지금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 이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가 다 반대를 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못 당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틀림없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천사장의 호령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안 부릅니까? 그러면은요 이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이 몸이. 그래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훅 데려올라가 휴거가 되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요. 심지어는 뭐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맷돌을 둘이, 그리고 맷돌은 한 사람은 한 바퀴 돌 때 한 사람은 두 바퀴 돌아요. 같이 안 돌면 팔비예요. 팔비입니다. 맷돌은 우리가 시골살 알잖아요. 콩 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르면은요 싹 올라가 버려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능력이요. 굉장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래 아까 저 말씀이 내가 기억이 나서 저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좌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군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사람입니다. 성도의 귀중성을 알고 소통됩니다. 그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생업이 같으므로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추방됐는데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 자기들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했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제도 우리 장정원 목사님이 어젯밤에 오산 주님의 교회에서 동양선교회 6주년 기념 음악회를 했어요. 6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8시에 끝났는데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정원 목사님이 지금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정원 목사님과 오석자 목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아멘을 못하시네. 아멘이라니까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올바른 영적 상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의 이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이 절대의 여정을 걸어가고 절대 목표를 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거는 5가지는요 하나님의 절대 운동이요. 그렇기 때문에 5가지가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게 CVDIP입니다. 이거 가지고 막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지금 한번 쳐다보세요. 한 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로님 할 사람이 없네, 옆에 아무도. 운 좋은 사고 머리 떨어져.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자 렘넌트들이 학교 가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늘 찾아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대단한 렘넌트예요. 내가 구원받은 우리 김하늘이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세상한테 가장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학교 가서 있으면은요, 그 가치를 알고 있으면은요 다른 아이들이 보여요. 제가 목사님들이 잘 안 보이더라니까요. 멸망 가운데 빠진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세상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 구원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으니까요 대부분 보여요. 그때부터 나는 이 지역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세상이 얼마나 작은 사람들인지,
그래 김명희 권사님이 전에 그랬잖아요. 작은 거인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못 나오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만인이 아주 여러분 뭐 진절이 쳐지는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위해서 뭐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옵니까? 더더군다나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돈을 3억을 주면 아이고 할아버지 이러지 말아야 돼. 여러분 3억에 비합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돈 줬어요? 목숨 줬어요? 목숨 줬잖아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냥 슬쩍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하나님이 내게 이처럼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과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들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면은 내가 뭘 줘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학교 가가지고든지 어느 단체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가지고 오고도 내가 누군가를 알고 찾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을 살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절절절절 매요 사람들한테. 왜냐? 지극히 선한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인데 그래요. 눈 떴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한 분 안에 돈도 들었고 지위도 들었고 세상 성공도,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뭘로 보인다고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이를 살펴서 내가 틀리게 알고 있으면 그걸 고쳐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이상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보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회개해요? 자신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람 소리, 환경, 연약한 내 모습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뭐지? 여러분 내가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기도만 하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렘넌트의 가치를 알고 소통되는데 그야말로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가 이 세상에 뭐예요? 거룩한 씨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자 여기 지금 렘넌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렘넌트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러면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생명 걸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당위성을 설명했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고 담대히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르투시의 목표는 세계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번에 수능 시험에 구잔민이 하고 누구예요? 김민재, 이민재예요. 이민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승리 바꿔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수능을 16일 날 보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달라고 주보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만 잘 사는 나라야만 안 됩니다. 어디든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이제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이 전 세계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미국에 지금까지 초강대국의 모든 힘을 하나님 몰아준 거예요. 생각 자체부터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나라를 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일본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단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 바로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현장에 적용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강연회하고 중에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영준이도 포함돼요. 저 뒤에 세훈이가 렘넌트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리는 역사가 힘있게 전개되는 그 렘넌트들의 그 후원자가 교회예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렘넌트들을 한 명만 바로 길러내도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저 뒤에 재진이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가 전문성,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준비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사람과의 소통이 힘있게 전개되어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